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주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위대한 사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범죄를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가장 연약한 사람 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용사로 구원자로 쓰신 그 사람의 비밀을 저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6장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기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음대로 괴롭혔습니다. 1절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심지어는요,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1년에 추수 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4절에 보시면 약탈을 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먹을 양식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다 싹 쓸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추수를 하려면 짐승들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소나 나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이게 축제가 아니라 완전히 절망의 때입니다. 어떻게 1년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너무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어지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2절,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이 특별합니다. 독특합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색에 속한 오브라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곳에서 그 요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사람의 아들 기드온이 밀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눈에 띌까봐 숨어서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약탈당하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절, 그 기드온에게 몰래 숨어서 혹시 나타나서 또 뺏어가나 소리도 안 내려고 막 이러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자, 큰 용사는요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용감하고 겁도 없고 그런 장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위대한 용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위대한 용사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아무리 봐도 앞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 봐도 전혀 위대한 용사,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첫 명령을 주셨는데 우상, 아세라상,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찍어서 수소를 잡아서 그 땔감으로 써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기도원이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명령을 몰래 밤에 합니다. 밤에 너도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요, 가서 전쟁에서 미디안을 물리쳐라고 가라고 계속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까? 라고 2번이나 계속 확증을 요구합니다. 양털을 시험을 가지고. 별로 위대한 용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나가서 그냥 겁없이 막 물리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위대한 용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위대한 용사여 이렇게 하니까 기도원이 말합니다. 13절, 오 주님,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맨날 우리는 추수 때만 되면 탈탈당하고 1년 내내 막 굶어 죽고 굶고 죽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압니다. 끝에 보시면요, 13절 끝에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저 미디안 사람들, 저 야만인들한테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재앙이 왜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기적은 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 탓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면요,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고통스럽다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세상도 난립니다. 코로나 비롯한 온갖 역병, 전쟁, 소식들, 경제적 위기, 자연재해, 쓰나미, 원자력 사고, 온갖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역병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떠고, 다른 나라는 어떠고, 이 나라는 어떠고, 악한 사람은 독재자는 어떠고, 난민들은 어떠고, 그러면서도 진짜 핵심 한 가지, 그건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중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문제 자체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디언과 싸우고자만 하면, 회개도 안 하고 미디언과 싸우고자 하면 점점 더 패배하고 더 괴롭힐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줄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14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불평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 내가 가서 구원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으셨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 그리고 이 기도원을, 그 구원의 기도원을 사용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기도원이 불평만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 버리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불평을 하지 말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가라, 그래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힘을 기대하거나 기도원의 힘을 빌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막 기도원한테 너무 많이 몰려나오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 하셨습니다. 기도원의 힘을 기대하시고 기도원의 힘을 빌리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고 내가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도 가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장에서 나는 힘들다, 불평만 하지 말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15절 보시죠. 15절.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서 구원해라 하시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으로 구원을 합니까? 보소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이고 나는요 그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도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제가 무엇으로 임의적으로 구원합니까? 이 질문의 뜻은요, 이렇게 반어, 제가 뭘 가지고 구원할까요? 그 무엇을 알고 싶어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반어법,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장 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런 말이죠.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요, 그 지파에서도 가장 힘없는 집안이요,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힘없는 자입니다. 제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실 때 사람들은요, 지금 기도원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가 자신한테 무슨 특별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무엇이 있어서 보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기도원도요, 자기를 보내셔서 구원하라고, 자기한테 가서 구원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자기한테 있는 어떤 것을 보시고 부르셔서 자기한테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걸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그러나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서 애굽에서 백성들 구원해내와라 했더니요, 자꾸 뒤로 뺍니다. 자꾸. 왜요?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누가 자기 능력 보고 보내는 겁니까?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보내신 거예요. 네 번째,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자꾸 제가 뭘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미디안 떼를, 셀 수 없는 그 펄대 같은 미디안 떼를 한 사람처럼 쳐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실 때요, 기도원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나거나 강해서 그를 보내실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 가서 구원하라고 하신 것은 기드온 스스로 기드온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 자신에게 이민족을 구원할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에 가서 이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직접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기드온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저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요.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아닙니다. 기드온이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겠으니 그날 이 사실 알고 가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신비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16절에 나온 것처럼요. 비밀이 뭐죠? 기드온이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 기드온은 그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처럼 쳐부술 것입니다. 14절, 그 앞에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비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의 힘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강한 힘이, 그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가장 약한 것보다 수천억 배 약합니다. 인간 중에 가장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빨리더라도 가장 느린 자동차를 따라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수천억 배 강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솔로몬이 아니라 그보다 더 천재가 있을지라도 인간의 가장 천재보다도 지혜로운 것보다도 수천억 배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위대한 용사입니다. 왜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자가 무슨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용사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도는 용사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위대한 용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숨죽여서 숨소리를 나면 그냥 미를 타작할 수, 이게 무슨 용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위대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이런 약한 사람, 이런 겁쟁이를 왜 용사라고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연약하고 겁쟁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용사가 된 원인은 기도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위대한 용사입니다. 출애굽할 때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자, 430년 노예제가 끝나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나옵니다. 구원받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이 군인들은 다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조상 대대로 노예. 뭐 칼 한 번, 창 한 번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조금 협박만 해도, 칼 휘두르고 협박만 해도 그냥 숨어서 도망가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강하고 무기가 엄청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신 적이 아닙니다. 아주 군대도 아닙니다. 이거 군대도 아닙니다. 그냥 훅 해도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오합지졸 중에서도 최고의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 딱 한 가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힘세신 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냐고 건드렸다가는 그냥 속된 말로 작살나는 거지, 작살. 이 우주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기도원이 말을 잘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이 말의 뜻은 물론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원 못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는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집안의 배경, 돈, 뭐 힘, 무기, 그 어떤, 자기가 무엇을 구원합니까? 그 어떤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우주의 창조주의 힘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좀 별나신, 별로 특별한 취미가 있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위대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 부르십니까? 하나님은요 취미가 좀 특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 부르냐면 꼭 못난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남들 볼 때 별로 그만 별 볼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귀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꼭 그런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기도를 택했어요? 가장 약한 지파에, 가장 약한 집안에, 그 집안에서도 좀 쓸만한 사람, 아니 가장 작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러 가실 때도 팔팔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뭐 박사학위 몇 개 내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80이 나가다니 죽으려나 기다리고 있는 양치기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시.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 몸이나 하나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집안 잔치에 끼지도 못하고 집안에 대사가 있는데도 식구들은 다 막 형들은 막 하고 있는데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는 양치기 소년 다윗을 목동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국,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다윗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강한 용사, 권세 있는 권력자, 매우 똑똑한 천재, 돈 많은 부자, 뭔가 막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똑똑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이 없어서 권세 있는 자를 찾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만 잘 찾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힘이 없어서, 똑똑하지도 못해서, 배운 것도 없어서, 권력도 없어서, 권세도 없어서, 남들도 별로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천대만 받아서,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에 가장 볼품 없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권능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나올게, 이 약속을 놓느냐 죽는다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이런 자를 쓰셔서 위대한 용사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권세 있고 똑똑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인물로 만드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진짜 참되신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힘센 사람,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똑똑한 사람, 예?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왕들은 그 알량한 힘과 권세와 지혜 때문에 결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드릴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잘하는데. 예.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걸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볼 때 천재 중에 천재인데요, 켈빈이 말합니다. 켈빈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재난, 빈곤, 헐벗음, 치욕을 깨달아 처절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가장 강한 자를 수치스럽게 하시고 가장 미련한 자, 못 배운 자를 택하셔서 가장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거칠고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택하셔서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배웠냐? 그 지혜가 놀랍도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 네. 바울이 자기가 강할 때는요, 자기 강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요런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납니다. 예. 나의 모든 능력이 바닥이 났을 때 온 우주의 창조주의 무한하신 권능이 나타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강한 자보다는 가장 연약한 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보다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하는, 배우지 못하는 자, 그런 자에게 소망이 넘칩니다. 예. 내 자신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정말 이렇게 못났나? 나는 이렇게 죄가 많으나? 나는 이렇게 아는 것이 나는 그렇게 좌절이 되십니까? 그러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십시오. 왜냐하면요, 바로 그때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적게 여기고 소리 여깁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내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는 신호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물, 위대한 용사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가장 연약함, 가장 작은, 가장 미련함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위대한 사람, 진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똑똑한 사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예, 예. 여러분, 벼룩들이 똑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벼룩들 속에서는요, 어떤 놈은 진짜 힘센 벼룩이 있을까, 어떤 놈은 비실비실 벼룩이 있을까. 지가 아무리 힘세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새끼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아니 그냥 훅, 아니 눈만 한번 하셔도 바람처럼 없어질 뻔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모르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런 진실을 모르니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자신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패한 죄인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 정말 약해 보이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을 향해서, 그 겁쟁이를 향해서 위대한 용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가 용사입니까? 그 겁쟁이가 왜 용사입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14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리까?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창조주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16절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디안은 그 많은 구름대 같은 벌떼 같은 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대한 기도원의 300용사가 탄생했습니다. 기도원이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수만 명이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해가 안 되죠. 더 와야 될 텐데 하나님 애기 너무 많다 보내라. 그래서 300명만 그것도 많다. 보내셨어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7번째 결론.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또 죄를 지어서 미디안의 압제에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그중 가장 작은 자 기도원을 부르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스스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고 일반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진실이 뭡니까? 진실이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자, 이게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 선포하시고 너는 위대한 용사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진실대로 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속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무슨 죄를 지어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11절 바로 앞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다른 잡신들을, 그 땅에 있는 다른 족속의 다른 잡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자, 10절에 오늘 보면 바로 앞절 10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그렇게 약탈당하는 고통을 받았다는지 그 구체적인 죄가 나옵니다. 죄가. 그 죄가 뭡니까? 살인죄입니까? 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에 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잡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지은 죄는 바로 다른 죄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들, 어떤 잡신도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듣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두려움은 진짜 무지무지한 엄청난 죄악입니다. 코로나 시대 저번 이후로 사방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어떤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연약함, 작음, 한계를 인정하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알량한 능력,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로막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자신의 능력,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에 빠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무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 하나님의 용사의 비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우리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로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디안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강한 자, 큰 지파, 많은 사람 부르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집안에 가장 작은 자, 그것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겁쟁이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겁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치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기꺼이 즐거이 말씀 속에 주의 뜻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오시고 좌정하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됐습니다.